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의 여정을 종종 길에 대한 비유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노래 가사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어렸을 때부터 뵀던 한 권사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전주를 다녀왔는데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서도 딱 느끼는 생각이, 참 우리의 삶은 이 길에 왔다가 잠시 걷다가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서도 길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길로 표현을 해요. 왜 길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걷는 길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만나는 게 꼭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곱고 평탄한 길을 걸어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 있습니까? 때로는 언덕이 나타나서 한참 힘을 써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행스러운 것은 오르막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또 내리막이 있어서 좀 한숨 돌리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생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길 가운데에는 길이 끝나고 길이 아닌 웅덩이와 수렁이 간혹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웅덩이입니다. 수렁이 어떤 곳입니까? 몸부림칠수록 나올 수 없는 게 수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웅덩이와 수렁이 내 인생에 나타날 때 그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가 그 사람이 길을 더 걷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느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한번 어떤 일에 휘말리거나 어떤 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일평생 그 고난 가운데 갇혀 살다가 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에 자신도 그런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 보면 웅덩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히다 그래요. 다윗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웅덩이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장인어른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를 피해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쫓겨 도망한 곳이 블레셋 가드예요. 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내가 쫓겨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골리앗, 내가 죽인 원수, 그 사람들이 원수죠.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가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도 다윗이 참 기가 막히다. 사울왕 피해서 왔더니 이제는 더한 원수의 지역에 내가 있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 스스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징계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압살롬이란 아들은 자기를 왕궁에서 몰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봐야 되는 이유는 2절에 연결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결국에는 다윗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이 2절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올리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발이 반석 위에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 발이 반석 위에 있다. 내 걸음이 견고한 게 내가 스스로 견고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요. 웅덩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돌을 잡고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번에 올림픽 종목을 보니까 그 암벽 등반하는 그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런 종목이 있네.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손잡이와 발을 걸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도 몇 미터를 못 올라가요. 그리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웅덩이에 있으면 과연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렁, 여러분 수렁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윗이 말한 수렁보단 덜할지 몰라도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교육부서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강원도 영어를 갔는데 7명이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7명이 갔는데 그 영월로 간 이유가 한 목사님이 영월 분이셨어요. 거기 갔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 먹고 나서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밤에 특별히 모여서 뭐 회의하고 기도회하고 끝나고 이제 막 옷을 입고 강으로 갔습니다. 미꾸라지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재밌겠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뭐 어떤 무리는 막 내려와서 이렇게 뭐 몰고 뒤에서는 이걸로 뭐 이렇게 대고 있고 잡아라 하면서 강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갑자기 물이 온도가 딱 바뀌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온이 바뀌더라고요. 따뜻해요. 풀이 있는 곳인데 따뜻해가지고 순간 좀 이렇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한참 먼저 가는 목사님이 그 숲을 조심하라고, 거기에 수온 바뀌고 따뜻한데 뱀이 있대요. 물뱀. 따뜻한 곳에 있대요. 그럼 소름 끼쳐요. 야, 이거 미꾸라지 잡으러 왔는데 이것도 뱀 물리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그 조금 풀 헤치고 가다 보니까 밑에가 이제 뻘인 거예요. 다리가 쑥 빠지는데 발목까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야, 물뱀 있다 그러죠. 물이, 수온이 갑자기 따뜻해지죠. 밤이죠. 어둡죠. 저기 이제 조를 2개 나눴으니까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을 있는데 거기 조심해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냥 쑥 빠진 거예요. 야,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요. 무릎까지 빠져 있는. 와, 미꾸라지 잡다가 내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이 물이 위험하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막 움직여도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목사님, 빠졌어요. 저 보시기처럼 도시 사람이라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 빠졌어요. 그랬더니 딱 그 목사님이 딱 2가지 말하더라고요. 더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힘을 빼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 만났을 때 할 일은 뭐냐면, 첫째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좀 빼세요. 힘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안 되는 일 만날 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봐도 도저히 이건 올라갈 수 없는 웅덩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수렁에서 몸부림치다가 더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제예요?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롯데백화점 오픈했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카페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그게 다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차인가 봐요. 4차선, 5차선, 2차선이 꽉 막혀서 제가 아침에 나왔을 때 막혔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 약간 울컥했어요. 아니, 교회는 안 오고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광화문 가서 집회하면 왜 롯데백화점은 가게 하고 교회는 못 오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외치면 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힘을 좀 빼고 있으세요. 힘을 주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원래 의욕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힘주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안 될 때는 그냥 힘을 좀 빼세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끔 말하죠. 저는 요새 그 노래가 복음성가 같이 들려요. 김국환의 타타타. 하나님이 비 주시면 그냥 비 맞으세요. 그러나 비 그칠 때 있을 거니까. 그냥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한다고 비가 안 맞아집니까? 힘을 뺀다는 것. 제가 그 강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딱 그거 하나예요. 힘 빼고 기다렸더니 목사님들이 우르르 오더니 저를 저 멀리에서 손을 잡고 영차 하니까 제가 쑥 빠져나왔어요. 그 바닥에 제 신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신발은 못 뺐어요. 슬리퍼를.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둘째는 여호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힘을 빼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본 이유는 이 기다리고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독특한 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요. 성경 히브리어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기다렸다는 걸 강조하는데 저것이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고도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다림은 두 개가 있습니다. 좋은 기다림이 있고 나쁜 기다림이 있어요. 좋은 기다림은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이거는 가채점 결과 거의 내가 잘 봤어요. 이건 합격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시험 결과 나올 때 어떤 기다림입니까? 집중해서 그 날짜 기다릴 거예요. 이거 합격인데 빨리 그거 나오고 성적 나와서 칭찬받겠다. 그날 되게 좋겠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 결과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집중하여 기다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고도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좋은 기다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내가 몸부림칠수록 더 들어가는 수렁에서 다윗의 지금 모습은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오늘 시편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준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 수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 이런 신앙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 걸을 때 다 즐거워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평탄한 길, 고든 길 걸으면, 내리막길 걸으면 다 즐겁게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웅덩이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웅덩이에 있을 때 즐거워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번엔 하나님이 나 어떻게 건지실까?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골리앗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엔 사울 손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지실까?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도대체 이거 언제 벗어나느냐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에 우리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이어지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이 4절에서 6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고백이 뭐냐면 다윗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즉 다윗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웅덩이가 너무 깊으니까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웅덩이의 깊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으니까 웅덩이의 깊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렁에 내가 목까지 잠겨 있을지라도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을 웅덩이에서도 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절 이어서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다윗이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건 곧 뭐예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고도로 집중하여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 그럼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또 7절 8절이에요. 정말 다윗의 시편 보면 참 논리가 정연해요. 7절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두루마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러 멀리 떠나요. 푸른 풀밭으로 가서 양을 누이고 다윗은 양들이 그것을 먹고 있을 때 뭐합니까? 그늘에 앉아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 100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구나.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다시 임신할 수가 있구나. 기적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겠지. 출애굽기를 보니까 뒤에는 애굽 앞엔 홍해인데 가르시네. 내 상황이 웅덩이와 같이 있을지라도 사자와 곰에 에워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건지시겠다. 말씀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솔로몬아, 내가 목동에서 왕까지 살아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 말씀을 심중에 두고 살고 여호와가 뭘 좋아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 원하시는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가 잘 사는 것이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억할 셋째는 무엇입니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심중에 두는 자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자, 매일 성경 보자, 새벽을 깨우자.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효과와 위력을 발휘합니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이 계셔.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실 거야.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실 거야 라고 그때 말씀의 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보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평상시에 말씀 보는 사람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이제 9월입니다. 아직도 큐티 하지 않는 분 있다면 9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셔서 말씀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꼭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실 걸 알고 있었어요. 기적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심중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건지실 때 되면 건지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 모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릅니까? 아는데도 왜 웅덩이와 수렁만 나타나면 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을 뿐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지식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바울이 두 가지로 구분해 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그러나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은 강하다, 그런데 말씀 읽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언제나 두 바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 제자훈련 다 받았다, 나 지식 있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무리 하나님 많이 알아도 덜덜 떤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불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한나가 모릅니까? 아는데도 두렵고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알았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기적 베푸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다시는 수심이 없더니 그에게 삼남이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넷째,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부르짖어야 다윗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웅덩이,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수렁과 같아요.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힘을 안 뺍니다. 공물을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아내와 자식을 막 미리 보냅니다. 왜?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막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먼저 바뀐 줄 아세요? 야곱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에 기적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한 행동이, 제일 처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와 자식 앞에 자기가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건지시고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드니까 아내와 자식 앞서 나가요.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나를 죽일까? 다니엘 사자굴에 빠진다고 해도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벽 깨우시길 바라요. 많이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내게 담대함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웅덩이와 수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즐겁게 기다리시길 바라요. 도대체 어떻게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느냐? 셋째,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것,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넓혀가는 것. 마지막으로 부르짖을 때 지식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전환된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즐거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이 찬양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같이 부르고, 또 이번 주에 또 힘드신 분들은 또 이 찬양을 좀 링크를 좀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이번 주는 또 이 찬양에 또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던지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불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즐겁게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웅덩이가 아닌 반석으로 옮겨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힘 빼고 기다리며 더욱더 말씀을 심중에 둬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라의 경수를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사라의 경수를 다시 회복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즐거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수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 믿음으로 전환되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다 빼게 하시고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지라도 반석에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씀을
심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심중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마음에 낙심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아버지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강하게 꽂히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번 한 주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동일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되는 것 붙잡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너무 멋진 신앙을 지녔습니다.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도로 집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웅덩이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건지실지를 기대하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 동탄추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말씀이 있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도 웅덩이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돕는다. 하나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여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전환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석으로 이끄실